두 번째 인구조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는 인구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인구조사를 이제 1장에서 했고 오늘 26장에서 다시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39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1년이 지나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2년째 들어서서 출발하려고 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40년째에 들어서서 지금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년 만에 그 백성들의 그 구성 상태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출발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조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원리대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을 이제 지나가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결과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어떻게 인구별로 어떻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인가,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결과가 우리가 읽은 65절에 나오잖아요. 처음 인구조사 때 등록된 그 사람들 장정이 60만이었다고 그랬어요. 장정이라는 건 당시에 20세 이상 성년의 그 인구와 그 개개인의 명단이 60만 명이 됐는데 40년 만에 두 번째 했더니 그 20세 이상의 장정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그대로 60만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개개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개개인은 다 사람이 다 바뀐 상태로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65절에 걸쳐서 가장 마지막 절에 관점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중심이 되면 다 그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들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조직의 재정비예요. 40년을 살면서 이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지파는 40년 전보다 훨씬 늘어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40년 전보다 훨씬 줄은 지파가 있어요. 그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많이 한 지파는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도 앞장서서 주동하고 이랬던 지파는 대폭 줄어버렸어요. 인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59,300명이었어요. 시므온 지파. 그런데 40년 후에 22,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37,100명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 인구가. 왜 그렇습니까? 반란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상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조상 시므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정착을 하는데 먼저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살기 좋은 도시를 발견했어요. 거기가 세겜이었다고. 세겜. 그러니까 그냥 세겜에서 10년을 눌러서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세겜족의 추장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범했어요. 그리고는 너무 반해가지고 꼭 우리 두 집안이 결혼을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 사돈 못 맺는다. 그래서 세겜족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진노가 돼가지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식들 12를 예언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흐르고 있는 집안인데 희한하게 사탄은 또 그런 집안을 골라서 더 악한 짓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도 못 되게 인구 자체가 줄어버리고 나중에 아주 형편없이 돼서 그 지파가 소멸돼 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탄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훌륭한 인물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 저주가 좋게 풀려서 다 흩어버리기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오히려 12지파를 위해 헌신하는 지파로 바뀌잖아요. 근데 지파 자체는 다 흩어져요. 전국으로. 전국 12지파로 흩어져서 거기서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 백성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지파로 바뀌잖아요. 흩어진 건 똑같이 흩어져서도 한쪽은 망해서 흩어지고 한쪽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흩어졌으니까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걸 뒤집으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결과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2절부터 62절까지 보면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파별로 인원을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파의 백성이 많으면 그 지파에게 땅을 더 많이 주고 그 지파가 많이 망해가지고 사람 수가 적으면 그 지파는 땅도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으면 땅도 많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할 탓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또 지파의 그 몫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때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가나안 그 백성들과 싸울 때 항상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옆에 구덩이에 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나중에 밀려서 그 땅이 다 유다 지파가 돼버리고 시므온 지파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 분배는 공의대로고
또 그 복과 저주가 그들이 행한 결과대로 바르게 행하면 복을, 잘못된 행함을 하면 바로 저주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고요. 또 한 지파, 구별된 지파가 한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 12지파는 어떤 기업을 줬느냐? 땅의 기업을 줘요. 12지파는 전부 땅을 차지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뭘 줬느냐? 땅을 안 주었어요. 땅을 안 주고 헌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다 나눠진 다음에 거기서 그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지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이 이걸 잘 호응해 줘야 되는데 그 지파가 신앙이 떨어지면 이 레위인들을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레위인이 살 집을 주고 텃밭을 줘서 너희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은 그거 먹고 살고 또 11조를 짐승으로 바친 거 있으면 그 곳간에 그 텃밭이나 이런 데서 그 짐승도 그 뜯겨가면서 그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돈의 우상이 돼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복준다는 우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육적인 복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도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 않았어요. 23,000명이에요. 23,000명.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족속 중에 레위 지파 족속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래서 지금도 이 레위인은 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지막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들은 다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63절부터 65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내용인데요. 인구조사를 다 마쳤어요. 여기 64절에 그랬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60만 장정이 등록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은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의 명단으로 다 바뀌었어요. 두 사람만 기존 명단에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 모세도 떨어졌고 아론도 떨어졌고 미리암도 떨어졌고. 그건 뭐를 말할까요? 그들이 지옥 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했으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 복을 못 받았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귀한 걸 받아놓고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헛짓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집행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0절에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제 가나안 땅 한 번만 정탐하고 그냥 오히려 용기를 100배 내가지고 들어가라고 정탐을 시켰더니 40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 12명 중에 10명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쳐들어가면 되는 땅이 우리 땅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맹세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년 후에 어떻게 됐냐요? 하나님 맹세대로 그들 60만 명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모세까지도 자기 감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감춰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큰 소리 치다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우리가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치시는 하나님이 그 누군들 대상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휘두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스럽게 사용해야지 내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하고 휘둘렀다가는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막 활개친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저주할 자의 편에 서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이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 야곱으로부터 이미 축복의 지파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커가는 것이 여기 40년 만에 인구조사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만을 쳐다보는 눈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